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고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 사람은 신앙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말하는 그 사람은 나를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또 그 외에 재물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재물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믿고 살 것이 돈밖에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는 너무 작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직업도 사람들이 증오하는 세리여서 친구는커녕 원수나 맺지 않으면 다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을 것은 사람들에게 착복한 돈,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친구였고 믿음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된 재물이란 신을 믿고 살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지요. 오늘 삭개오의 말씀과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시는 여정 중에 마주친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말씀드렸듯 세리장 삭개오는 일평생 재물만 모으고 재물을 신봉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다른 것이 없었던 그에게 재물은 그를 외롭게 만들지 않고 뒤통수를 치지도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으고 모아 휘두르고 싶으면 휘두르는 마치 도깨비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재물은 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이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래라면 관심도 생기지 않았을 인물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 먼 나사렛 변방에서 일어나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리스도라는 작자가 비록 욕을 먹지만 세상 부러울 것도 없이 살던 부자였던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소문이 그의 귓가에도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을 용서하는 자이더라.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 민초들의 고열을 짜내었을 것입니다.
또 각종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착복하기도 했지요. 그는 자타공인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작은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이후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뵙기 위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키가 작아 사람들이 가리는 것은 그의 방해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뵙기 위해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 주님을 기다리던 중 저 멀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무의 바로 아래까지 다가오신 주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말씀하여 삭개오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에 응답하여 회개하여 자기가 착복하였던 많은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말을 하지요. 이러한 삭개오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만 모인 행복한 클럽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모인 지체들이 함께 도우며 내가 쓰러질 때에는 너가 붙잡아 일으켜주고 너가 쓰러질 때에는 내가 일으켜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끼리의 우물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은 자들이 되어버리고야 맙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돌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계속하여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십니다. 삭개오의 구원 사역 직후 주님께서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지요. 10문화의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 충성을 다하면 동일한 상급인 구원이 주어질 것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그에 반면 10문화의 비유는 최종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다면 결과에 따라 상급도 차등 있게 주어질 것임을 가르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문화의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자신이 오기 전까지 장사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종 열을 불러 은을 나누어 준 것으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니 첫째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둘째 종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고는 마지막 종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귀인이 그 종을 보고 악한 종이라 칭하며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어째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했나? 그랬다면 차라리 이자라도 벌었을 터라 말하고 곁에 있는 자에게 일러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러자 10문화 가진 자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하며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문화의 비유에 따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종들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케오에게 있었던 구원 사역 이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충성하라는 이러한 비유를 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힘을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같은 것에 힘을 쓰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게으르다, 충성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과 심판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영혼들,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아 주님께 돌리는 데 힘을 써 신실한 종들이 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은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 힘쓰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쁨을 나누는 것에 열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돌리고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데 힘쓰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